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끄시어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 우리의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내 삶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 삶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 삶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랬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침묵의 기도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이와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영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손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어야 하지만 내 것을 챙기며 손에 움켜집니다. 정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함께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내어주고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때 메마른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의 영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늘을 향해 하셨던 그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세상 안에서 내 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는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러셨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앞서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마치 그들에게 죄를 사하여주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혹은 그 권위, 그 지위를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 말들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이냐? 세상과의 구별을 두고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세상을 배척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었다가도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죄인들이라고 마음껏 판단하고 그렇지만 너의 죄는 사하여 줄 것이야 마음껏 회개하며 용서를 외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독교인들에게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으로 느끼고 그들에게 폭력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도 모른 채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 반감을 가지죠. 기독교를 향해서 나는 다른 종교는 가져도 기독교는 안 가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말은 얘기했듯이 이 표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됩니다. 죄라는 말을 두고서 어떤 법을 어겼거나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면 꼭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들 역시도 죄 사함이라고 말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준다 그래. 아니 나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죄 사함을 우리는 확실히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의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을 어겼다가 아니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에는 자신의 몫을 갖지 못하다, 자신의 목표를 벗어나다, 무언가를 실수하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어기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몫을 빼앗기고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혹은 내가 바라보았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마음이 빚을 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죄인으로서 로마의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의 제자라고 말했었기에 그럼 우리도 예수와 같이 로마의 죄인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 목표로 바라봤던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무언가 하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무언가 얻겠구나 생각했던 그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몫을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인 걸 알면 우리도 잡혀갈 텐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들에게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 우리가 도망간 것을 두고 예수도 우리를 내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설 곳이 없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길을 잃은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화로울지어다. 죄를 사하여 준다 할 때 사하여 주다의 단어는 아피에이미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냥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메인 곳에서 놓아줄게. 내가 너가 진 빚을 탕감해 줄게. 지금 내가 너의 상황을 허락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양보해 줄게. 이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몫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목표를 잃어버려서 두려움만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해 줄게.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짐,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줄게. 내가 지금 너희의 이 모습을 허락해 줄게.
그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었을 때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다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숨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려워서 다 빼앗긴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을 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나와 같이 보내노라.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목표와 잃어버렸던 소망과 잃어버렸던 동기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겠다 하시고서 무엇이라 말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막 방언을 말한다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막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그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고 저 로마인도 있었고 저 갈릴리에 사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방언들도 있었다.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거 쟤네 술 마셔가지고 취했네. 저거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을 받았으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하겠구나 싶었는데 대단한 걸 하기도 했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을 알아듣게 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저 술 취한 놈들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내일 자빠질 겁니다. 물을 조심해. 사업을 조심해. 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누가 했던 것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무엇이 있느냐? 권위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자녀들이 그 권위와 능력을 갖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자녀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할머니 해봐 할머니. 그런데 자녀들이 좀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하지마, 어허. 자녀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막 말하죠.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자녀들의 말이 권위가 없어집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자녀들의 말이 묵인되고 무시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라는 것이 꼭 어린 시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제가 말하면 듣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말이 이토록 권위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런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자녀들의 말에 이제 힘이 생기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다. 젊은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건 너밖에 없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건 너밖에 없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란 환상이죠. 허황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꿈꿨던 거, 자신이 목표했던 게 아유, 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야, 현실적인 걸 봐라.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지. 환상이 되어버립니다. 청년들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집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환상을 보여줍니다. 너가 잃었던 그 목표를 내가 다시 세워줄게. 너가 잃어버렸던 그 길을 내가 다시 찾아줄게. 너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남들은 환상이라고, 남들은 허황된 일이라고 놀리고 조롱하겠지만 너가 갈 수 있게 내가 힘을 주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줄게. 젊은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하면 당장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저 늙은이 노망났다. 노망났다.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부천이 속한 경기, 인천 이쪽 지역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에서 저희 부천 동쪽 지방에서 이제 제가 준비하는 그 준비위원으로 가게 됩니다. 준비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선수를 막 구성합니다. 이제 어떤 종목에 참여해 선수를 구성하는데 장로님들이 족구에 참여합니다. 장로님들이 족구에 참여하면서 제가 족구를 주로 이제 주관하는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아, 장로님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번에 저희 체육대회 때 족구하는 거 아시죠? 그 족구 선수 좀 구성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무엇이라 덧붙이냐면, 그런데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 종목에 참여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퇴 장로님 빼고 이제 시무 장로님들로, 활동하시는 장로님들로만 구성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선수를 꾸리는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은퇴 장로는 왜 안 돼? 에? 건강상의 뭐 안전상의 문제? 에? 반문하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로님들하고 같이 족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뛰십니다. 막 뛰어다니고 제가 못 받는 공도 장로님들은 막 받으시고, 저보다 부상이 안 생기면 더 안 생겼지, 다치면 제가 더 다칩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은 아이, 나이 많으니까 위험해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이들에게 임하면 그 늙은이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뛴다 그러면 아예 심장 빨리 뛰면 죽어요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늙은이들이 이제 그 설레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죽을 날만 바라보는 그 늙은이들을 향해서 죽을 날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아이들의 말이 무시되지 않고 힘을 얻고요. 청년들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환상을 보고요. 더 견고히 세워지면서 늙은이들은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다시 가슴이 뛰는 그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제 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자신의 몫을 빼앗겨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 허락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다. 너희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들이 진 마음의 빚을 너희가 탕감해줄 수 있다. 그게 너희의 역할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듯이 너희가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사랑을 더하여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때로는 내 것을 빼앗깁니다. 때로는 목표를 놓치고요. 실수를 하고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용납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날마다 뒤처지기도 하고 불안하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뭐 아무것도 바뀐 것 하나 없이 바뀐 것 하나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한마디 하시고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는 빼앗겼던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힘이, 새로운 생명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같은 이들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교제하고 때로는 내 것도 나눠주고 때로는 내가 더 베풀기 위해 내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시면서 내 삶에 이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기대하시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함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말은 남들이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경청하고 존중받는 말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시당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보며 그것을 기대하고 일어나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영과 함께하며 나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함께하는 이웃, 우리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선교사님들, 또 뒤에 있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부천 성악교회에서 6080 누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네. DJ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제잉 하시는 목사님이 둥칙둥칙하면서 그 6080 시대 노래, 옛날 찬양들로 이제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천 성악교회에서 10시 반에 시작입니다. 10시 반부터 낮 시간 12시까지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진행되니까요. 이제 같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6월 6일 6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첫째 주가 맞나요? 예, 첫째 토요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저희 교회 1호 교인인 김동현 청년이 이제 청장년이 됩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죠? 12시 반이라서 저희는 한 11시 반쯤 출발하면 늦고요. 11시 반에 모여서 출발하시고 저는 좀 더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기도와 파송찬양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과 온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삶에 주의 은총이, 주의 평강이, 주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